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나에게는 누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주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라본 교회 담임 목사로서 올해를 뒤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음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가정의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했던 해이고,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의 성전을 얻어 바라본 교회가 또 종교법인을 받은 해이기도 하고요. 기도의 응답으로 새 가정이 오셔서 함께 또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쁨을 느꼈던 해이고요. 기도의 응답으로 또 두 분의 성도가 세례를 받으시고 네 분의 성도가 서리집사로 교육을 이수하셨던 또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지만 또 아시는 대로 코로나라는 특별한 그런 상황 가운데 새로 오셨던 그 가정이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또 그런 안타까움, 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 그런 상황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또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이 2020년은 어떠셨는지요? 참 마스크만 혹시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는 참 유난히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요. 2021년을 이제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했던 그 행동들을 다시 자연스럽게 할 날 주시기를 기대해 보며 사랑하는 바라본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실 하늘의 복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 비유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비유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어느 길에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레위인 제사장은 본 척도 안 하고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나 착한 사마리아인은 지나치지 않고 그를 극진히 보살펴주고 고쳐주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이제 이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그렇게 착한 사람 이야기만은 아니구나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착한 일의 대명사처럼 교회나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이 비유는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선한 삶을 꼭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 대상은 율법교사입니다. 즉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기에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 예수님에게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다분히 자신의 자랑,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시험해 봐야겠다, 그런 교만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2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합니까? 라고 물어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나는 도울 의지가 충분히 있는 의로운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의 의도를 알아채시고 오히려 놀라운 말씀으로 그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36절에 질문하십니다. 왜 이 질문이 놀라운가 하면 우리는 율법 교사가 도와야 할 대상,
그 불쌍한 사람이 당연히 강도 만난 자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 교사의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되물으셔서 율법 교사를 의미하는 나의 강도 만난 자를 대입을 시키십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율법 교사, 그가 곧 강도 만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율법 교사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지금 누구를 돕겠다는 것이냐, 내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또 구원이 필요한, 치유가 필요한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이 누구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고 언제든 남을 도울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선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 의도에 예수님은 내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너는 너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고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착각하지 마. 너는 혼자 스스로 구원할 수도 일어나 걸어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의 정체를 이제 폭로하고 계시죠. 그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지식, 함정에 빠져 있었던, 알고 보니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율법 교사에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많은 크리스천도 비슷한 마음과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갑의 위치에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도와줄 수 있지,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해냄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으려 합니다.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임을 깨닫고 알 때에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에서 비난받아 마땅해 보이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제사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이들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사와 율법으로는 죽어 있는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 종교심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착하게 이 세상에서 살고 인정을 받아도 그것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의를 동원하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통해 그런 삶의 방식이 마땅히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었던 좀 내용의 결과 다릅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을 이제 보게 되면 그는 강도를 만나 이제 죽어가고 있는 이제 사람을 구합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좀 멸시하던
그러니까 말씀에는 개 취급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개 취급하며 경멸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구원한다? 살려준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구원했는가도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유대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유대 땅은 사마리아 사람들로서는 원수의 땅이에요.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도 인정해주지도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구원했는가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요. 죽어가는 자가 구원해달라고 말할 힘도 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먼저 불쌍히 여기고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아픈 부위를 만지고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치유하여 줍니다. 이후 그를 주막에 데리고 가 이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모든 비용을 대신 전부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는 주막 주인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며 자신을 대신해 이 사람을 정성껏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의 모습 같으십니까? 누가 떠오르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는 안전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의 땅, 고통의 땅에 스스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죄에 빠져서 완전히 죽어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마음과 육신의 깊은 상처를 십자가의 피로 어루만지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를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이 땅을 떠나시며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시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픈 자를 치료하고 아픈 상처를 싸매려 함에도 오히려 모욕하고 비웃음을 당했던 사마리아인,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죄로 인해 알아보지 못하고 모욕과 능력의 십자가 위에 죽임당하셨던 예수님, 두 모습이 겹쳐지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당한 일에 예수님의 마음과 가르침을 이야기를 통해, 비유를 통해 율법 교사에게 알려주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비유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다면 이 비유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여 착하게 사십시오, 중요합니다, 이런 그냥 착한 이야기, 다른 종교와 가르침과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교회에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목회자의 타락, 물질 만능주의, 헌신자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복음 알기에 힘쓰는 자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복음을 아는데 방해할까요? 세상이죠. 사탄 마귀입니다. 너무나 치열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전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대신 세상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고 있죠. 이 세상을 사는 기술과 방법만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착한 일을 해서 모범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결과일 뿐입니다. 복음은 죽어가는 나를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원하였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과정에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바라본 교회는 2021년에 서리집사 4명으로 이제 이루어진 교회가 됩니다. 목사, 사모, 서리집사님 4분, 신학생 1명, 초등학생 1명, 아기 2명입니다. 든든합니다. 하지만 집사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덜 행복해질 것입니다. 집사의 본분을 사랑하시고 즐겨하신다면 엄청난 행복이 기다리고 있겠죠. 저는 그러려 믿습니다. 2021년의 말에 우리는 또 어떤 고백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전한 말씀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처럼 내가 알지 못해도 늘 나를 먼저 바라봐 주시고 먼저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오늘도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예배드리는 자리가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복 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예배의 자리가 은혜가 충만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이 치유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힘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으로 살펴보았사오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 예수님을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삶이 지치고 상하였지만 결연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가정에서 드리는 제물을 받으소서. 주님 기억하시고 보셔서 그 가정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고아처럼 과부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게 해주셔서 생활 능력과 건강 그리고 신앙의 감격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 민족, 역사를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상황, 치료와 백신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으로 잘 감당케 해주시며 우리 예배하는 모든 바라봄 식구들과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호하사 하나님 감염되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음이, 리호, 서진이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이 귀하고 아름답고 크고 유명하고 유력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에 안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도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으며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바라본 교회 성도들 위해 각 지역 코로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그리고 봉사자들 위해 선교지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에 그리고 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